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만 5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참 큰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만 5 년이 넘었을 때 대전에 있는 유명한 불임 클리닉으로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원인 불명의 불임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혼하고 만 5 년이 지나도록 애가 한 번도 안 생겼으면 진작 왔어야지 늦게 왔다고. "다음 달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준비할 할 거니까 준비하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끝을 올리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모하고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나는 그때 아직도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자기는 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갈딱지가 좀 그래서 그런가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자연 임신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담받고 나서 다음 달부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하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마음에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달만 더 기도하면서 자연 임신을 기다려 보고 그 인공 수정할 돈을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인제 하나님께 헌금을 했죠. 근데 며칠 뒤에 아내가 그 임신 테스트기 있잖아요. 임태기를 들고 온 거예요. 두 줄. 임신이라는 걸 아침에 딱 보여주는데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놀랄 아니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며칠 전에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오후에 사모님은 다시 한번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와서 두 줄 있는 걸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노원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는 임신이 맞는 것 같다고 며칠 뒤에 아기집을 확인해 하러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때 임신 테스트기를 두 번이나 봤지만 쉽게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기집을 봐야지 심장수를 들어야지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2주 지나서 갔더니 정말 초음파로 아기집을 보여주는데 막 배추벌레 같은 조그마한 그분이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이게 만 5년 이상 만에 생겼잖아요. 또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막 마음이 좀 그랬는데 한 6 주차인가요? 7 주 차에 아기 소리 심장 소리를 딱 들어 주는데 호호호 호호호호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막 두근두근하지만 호호 호호 그러잖아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아 임신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4 살, 사모님이 33 살이었어요. 그 당시가 결혼한 지 만 5년 7 개월이었어요. 12월 1일 날 결혼했는데 그날 6월 달에 제가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이 남자 34 여자 33 만 5년 7 개월 기다렸다가 애가 생겨도 이 임신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간 사람들이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기가 안 생긴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신합니다."라는 말이 믿겨질까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일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 정말 백에 한둘 있을까 말까한 그런 믿음일 거라. 누가복음 1장 7 절을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두 사람의 모두 나이가 많았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 이 여인은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다. 이게 불임 여성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사라처럼 폐경이 되어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불임이든지 폐경이 되었든지.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은 제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제로이지 하나님에게는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안 돼. 끝났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제로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끝났다. 나 이상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최고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나의 힘과 의지가 더 이상 작동 안 할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최고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애가 태어날 것을 고지 알려준다 이러는 거죠. 자, 15, 16, 17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런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주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모든 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가 주 앞에서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 쓰임 받으면 큰 인물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안 돼도 좋아요. 좋은 학교 안 가도 좋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인기와 명성이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주 앞에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큰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서울대 카이스트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꼭 거기 못 가더라고 해도 루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인류 직장에 못 들어가도 루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기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면 그 위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큰 자 쓰임 받는 위너 되기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위너가 돼야 되겠죠. 주님 앞에 먼저 반듯하게 서 있는 우리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될 것이다,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주님을 떠났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뒤로 400년이 지나도록 예언자 한 명 안 오고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때 이 침례 요한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다시 영적 부흥의 기에 회개 운동을 일으킬 장본인이 침례 요한이다. 그의 사명까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기에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텁고 건너가기, 넘어서기 어려웠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불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젊을 때 오지. 마치는 거죠.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가 힘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러 왔어요. 나를 쓰시지. 왜 양치는 정말 힘 하나 없고 정말 소망 하나 없고 의지 하나 없을 때 80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현실의 벽에 무너지고 있는 이 사가랴의 고백, 본문 18절 말씀을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사가랴는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해도 그 아기 생기는 거,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아기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약하게 보면 의심이고 조금 심하게 보면 불신이에요. 불신이죠. 의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신에 가깝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최소한 20-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기를 기다렸을 거라고. 할 만큼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 올해는 아기가 생길 거야. 둘이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거라고. 남들이 왜 아기가 없냐? 저주받은 거 아니냐?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냐? 싫은 소리하고 가십거리가 되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아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렸어요. 또 주변에서 와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아기를 가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여럿 있었을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정말 애쓰고 부르짖을 때는 응답이 안 하고 갑자기 이 시기에 늙어버렸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시기에 하필 와서 아기를 준다고 하니까 불신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고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의심이란 짤막한 작가 미상의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그래요. 나이라는 방해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길을 보는 거야. 주님이 길을 여신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한 걸음 떼는 것도 이 정말 맞나? 못 간다는 거예요. 의심 있는 사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한 걸음 떼는 문제가 아니라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의심은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못 믿지. 아무도 못 믿을 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는. 돌려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태도는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가요. 너무나 마음이 동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본래 99%의 의심과 1%의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은 희망, 믿음 99%, 의심 1%, 그 99%의 그 믿음으로 1%의 의심을 몰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99%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몰아내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실망했어요. 답이 없구나. 예수의 제자들이 이 모양이면 예수한테도 답이 없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집에 갈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요청을 한 거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못하다이다. 하실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으면 뭐라도 좀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믿음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믿음 없어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의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을 물리쳐 날마다 이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00%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100%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50일 때 49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50일 때 49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51% 믿음으로 49의 의심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주구였던 졸 찰스 라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신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죄는 없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그것을 정말로 지켜주실까 하고 의심함으로써 그분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불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하나님도 못 믿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도 의심하고 나도 의심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홍해 갈라주셨잖아요. 대전에서 오신 분들 금강 지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가는 게 어렵겠어요? 금강 가는 게 어렵겠어요? 이 우리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제천이 있거든요. 제천 공원에 흐르는 그 가는 게 어렵겠어요? 우리는 홍해 가는 게 어렵고 그다음 금강 가는 게 어렵고 제천 가는 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는요 아무것도 안 어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홍해 갈라지라면 홍해 갈라지고요. 금강 갈라지라고 하면 금강 갈라지고요. 제천 갈라지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 여자에게는 애기 생겨라 그건 쉽고 이미 폐경이 되었거나 불임인 여자들에게 애기 생겨라 하는 건 더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아기가 있을지어다 하면 그냥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신실한 믿음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의심과 불신은요, 결국 징계를 받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버리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죠. 의심과 불신은 고통을 불러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불신하고 의심했어요. 천사가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버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야. 이 좋은 소식,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아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메시아의 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근데 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불신하는구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비록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말만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저 오늘 보면 저 뒤쪽에 보면 귀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귀도 다치고 입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도 듣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도 말라고 그냥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임신 불가능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어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현실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으면요, 그 현실의 문제의 벽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서 계속 현실의 문제만 계속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승리의 소식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오는 것. 여러분,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불신하고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기머거리 벙어리라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머거리 되거나 벙어리 되진 않아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가 애굽의 총리처럼 되기를 원해요. 총리만 얘기해요. 총리, 총리, 총리.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간통하자는 걸 뿌리쳤다가 여러분, 간통죄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3년, 무려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왕자 생활할 때는 좋았지만 살인을 했어요. 동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는데 안 썼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어요. 양치면서. 왕자였던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목자가 된 거예요, 양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울 왕을 섬겼어요. 장인이자 왕.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천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고난이라는 이런 광야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십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속상해 미치지, 환장하지. 아무리 기도하고 맡긴다고 해도 잔소리가 나가야 돼. 잔소리가 자녀를 키우는 절반인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잔소리 들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싫은 소리 하고 싶어 하겠어요. 직장이 내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정말 그 찰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아침 일터에 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결판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특별한 어떤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 질병이기도 하고 자녀가 뜻대로 안 되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이라거나 형제지간에 뭐 어떤 돈 문제가 얽혀 있다거나 막 일이 힘들다거나 막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 막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이 없도록. 근데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낮추고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고 가십니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가 10달 동안 힘없고 말을 못해요. 몸짓 발짓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먹고 그 말 못하는 상황에서 그 성전 봉사 다 하고 집으로 왔어요. 엘리사벳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멀쩡하게 갔던 양반이 말도 못하고 기도 못 들어. 막 뭐 글을 쓰든지 막 몸짓 발짓하면서 뭐 임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임신에 대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잖아요. 말을 못하고 귀로 듣지를 못하지만 눈은 보고 있잖아요.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고 정말 애가 뱃속에 태동하는 걸 만져지면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침묵했을 거예요. 말도 못했지만 침묵했을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봤을 겁니다. 주님 정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천사가 얘기해 준 수태고지 생각하면서 포도주와 술을 멀리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큰 자로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야 되겠다. 너는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를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어린 침례 요한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본문 13절 말씀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침례 요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보내냐 이거예요. 좀 뭐 젊거나 그래도 애가 많이 나온 집에 보내는 건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 집이냐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그 간구를 듣고
이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 아이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기를 달라는 기도를 분명히 멈췄을 겁니다. 멈췄을 거예요.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불임의 몸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믿음도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이전에 했던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을 때 지금 당장 안 열린 것 같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애쓰는 거 물론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멋진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 나는 죽고 사라져도 내가 자녀를 위해 했던 그 기도는 살아남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삶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아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기도하냐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고개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문 다 적혀 있는 걸 그걸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쏘아 올리는 것이에요. 왜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너희가 10시간 기도할 때, 너희가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너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솔직히 100%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100% 기도 응답 확신 못하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족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도했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애가 안 생길수록 그들은 낙담했을 것이며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은 점차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기도를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을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었지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그 성도들 몇 명을 막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도 야고보는 죽였어요.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정치적인 입장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야, 이 교인들을 다 진멸하면 유대인들한테 나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지지받고 좋아지니까 싹 잡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많이 가두면서 그때 특별히 누가 갇혔는가? 베드로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 집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몸 안에 누군가가 아팠다고 합니다. 수술 받는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마음은 이미 성도들 몇 명 감옥에 갇혔지.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당했지. 아니, 베드로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을 써서 빼올 수도 없고, 헤롯이 가더라고 했으니까 뭐 간수한테 어떻게 해서 탈출시키고 그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고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족쇄 풀어지게 하고 막 그 문 열려지게 하고 2중 3중으로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를 무사 통과하게 했어요. 그래, 길거리까지 무사하게 통과를 했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도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별도 못했어요. 그렇게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했구나 하고 바로 기도 초소이자 은신처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 마리아의 집에 가서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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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문 열어.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막 달려가요.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의 반응,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5절.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두드린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미친 소리 하지 마. 에이, 왔으면 천사가 왔겠지 뭔 베드로가 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막상 기도가 응답되니까 믿지 못하는 이 현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응답이 안 믿겨질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대로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 이거야. 하나님 이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이 열려져야 되고 이거 수주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뭔가를 거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때로 계속 주님을 몰아세우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 다른 모습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원을 받아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번에 안 낳고 수술 안 하고 나았으면 좋겠고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암이고 그럴지라도 응답은 안 된 것 같지만 응답은 안 된 것 같을지라도 치유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걸 해주는, 그런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삼기를 잘하라. 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기도를 해야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의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모소 대나무요.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지면 4년 동안,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3c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3cm, 3cm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년까지.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데 그때 뭘 하는가 하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때는 3cm밖에 안 나오는데 4년 동안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 딱 지나고 나면요, 5년째 되는부터, 자,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자, 왼쪽부터 죽순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5년 차 되는 것부터 거짓말처럼 매일 30cm, 크게는 1m. 6주차가 되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자, 넘겨주세요.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15m 이상 되는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년 동안
되어지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제 빼주셔야 돼. 이제 6주가 지났을 때 급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는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보일동말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주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을 주시려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멈춤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기도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늦어져서 힘들지라도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베스트 8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베스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문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음을 탓해야 할 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탓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탓해야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탓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간증이 쏟아지는 우리의 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